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공생애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개적으로 본격적으로 사역을 활동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공생애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런 본격적인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보다도 오히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가의 증언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일주일 동안 씨름을 좀 많이 했어요. 우왕좌왕 막 하면서 과연 이 마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복음이 무엇인가. 사실 이 본문 가지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와 누가도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본문들을 가지고 길게 우리가 좀 공부를 할 수 있을 텐데, 조금 더 과감하게 이 짧게 기록되어 있는 마가의 본문은 무엇을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좀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복음 증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들어야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셨던 우리 예수께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세례는 정결을 상징하는 물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죄가 씻겨지고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그러한 공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굳이 이런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백성들이 죄사함을 얻는 그런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듯이 예수님 자신도 그 세례의 대열에 합류하신 거죠. 자기들 백성들과 같이, 사람들과 같이. 그런데 여기서 영광스러운 광경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눈앞에 펼쳐져요. 그것이 바로 10절과 1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를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 지금 증언하는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과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향하신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고백은 마가나 다른 사람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경험하실 수 있었던 특별한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죠. 하늘이 갈라져요. 그리고 성령이 내려오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성령이 예수께 내려오셨다라는 것은 마치 하늘에서 내린 눈이 그냥 우리 머리 위에 살포시 어떻게 내려앉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into라는 전치사를 사용해요. 안으로 들어오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한테는 성령이 전에는 함께하지 않으셨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과연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한테 어떠한 목적으로 이렇게 내려오셨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하나님의 그러한 신비로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이 땅을 새롭게 회복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충만하게 준비시키신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메시아로서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모습이다. 이것을 어떤 신학자들은 취임식하셨다, inauguration 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다음 주에 이나규레이션 있습니다. 취임식이 있어요. 예, 굉장히 영광스러운 날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성령이 내려오셨다. 예. 그런데 이 장면이 중요해요. 왜 이 사건이 중요한가?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을 때,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을 읽을 때에 천지 창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주도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만의 역사가 아니라 성자 하나님도 거기 계셨고, 그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거기 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주도하시고 진행시키신 것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사역이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죄악된 이 세상의 새로운 창조 역사에도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주도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새로운 창조 역사가 시작되는 빰빠레를 울리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창조 때부터 변함없이 삼위일체로 빈틈없이 치밀하고 섬세하게 함께 일하시고, 그 변치 않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또한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다 모으시고 그 백성들의 아픔, 그 백성들의 슬픔을 깔끔히 청소하세요. 새로운 역사, 새로운 창조의 역사. 그리고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바로 겸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부터 시작하셨다. 그 겸손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God is love. 세례 받으시는 자기들 백성들과 사람들과 똑같이 세례 받으시고 시작하신 새로운 창조의 역사. 예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을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기들 백성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겠습니까? 너무나도 원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십자가를 향하여서 영광스러운 시작, 그러나 겸손한 시작, 그 첫 발을 내디디신 장면이 바로 이 세례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을 보는데요, 12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탄으로부터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증언하고 있어요. 세례 받으시고 광야로 가셨어요. wilderness. 여기서 성령께서 내보내셨다라고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보내셨어요. 이것은 예수께서 나 광야 가기 싫은디 막 그러면서 가기 싫은 곳을 성령께서 억지로 끌고 가셔서 억지로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가야만 하는 마음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예.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시나 예수가 아니라 가야만 하는 마음이 충만히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광야로 가시고 나서 40일 동안 수양회를 가지셨어요. 40일 광야 수양회. 우리 교우님들하고 몇 마디 대화를 나눠보면 가장 그리운 것이 뭐냐고 했을 때, 물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목노와 찬양도 하고 또 같이 밥 먹는 것도 그리워하지만 또한 수양회 가는 것도 참 그립다, 타임아웃이 그립다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예, 저도 많이 그리워요. 그런데 타임아웃은 1박 2일 일정이잖아요. 적어도 저는 수양회라고 하는 것을, 수양을 할 정도면은 적어도 40일은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기도하며 목놓아 울어 주님을 외치며 맨날 똑같은 음식 먹으면서 수양을 해야 좀 그게 수양이 됐다라고 저는 표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수양회를 가지셨어요. 40일 동안 계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40일이 상징하는 바가 있죠.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 여러 곳곳에서 이 40이라는 이 숫자가 나타나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에 시내산에서 머문 시간이 40일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에 광야에서 돌아다니면서 혹독한 훈련을 받은 시간이 바로 40년이에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정말로 하나님이 두려워서, 모든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 다닌 시간이 바로 40일이에요. 여러분들 옛날에 장난감차 많이 가지고 노셨죠? 태엽을 뒤로 감고 딱 놓으면 앞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장난감 그 자동차처럼, 이러한 구약의 역사를 알았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 특정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직전에 중요한 사건의 전조로 이 40일이라는 숫자를 대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뭔가가 일이 일어나겠구나, 40일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예수께서 사탄에게 시험당하신 것이 왜 중요한 사건의 전조가 되는가? 바로 아담이 실패했던 일을 성공적으로 예수께서 이겨내셨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아담은 뱀의 꼬임에 쉽게 넘어가서 하나님을 등졌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보듯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스스로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선포하신 말씀은 사탄에게, 너 사탄아 들어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꾸짖으려고 선포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해내서 자기 자신에게 인용하시고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담은 순종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 아담은, 창세기에 나오는 첫째 아담은 불순종으로 해서 죄와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둘째 아담이라고 불리우는 이 예수께서는 순종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구원과 생명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디테일하게 남기는 그러한 증언을 찾아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마가는 시험 받으셨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처럼 어떻게 이겨내셨는지를 증언하고 있진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과연 마가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의도가 무엇인가. 지금 마가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요.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받으셨다, 그리고 들짐승들에게 위험하게 노출된 상황이었다. 그런데 천사들이 이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 시중 들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다, 봉사했다라고만 증언을 해요. 이것만 보면 사탄의 유혹도 잘 넘기셨고 짐승들의 위험에서도 잘 이겨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안전하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첫 번째 마가복음 시리즈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복음 증언, 마가의 복음 증언을 지금 듣고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 거란 얘기예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보내셨다라는 동사, 내보내셨다라는 단어는 사실은 우리가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지만, 왜냐하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현재형으로 쓰여졌단 말이에요. 보내신다.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보내신다라고 적혀 있어요. 과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활동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인생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전체에, 전반적으로 그 모든 활동에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함이 아니었을까라고 보는 거죠. 성령께서 보내신다. 역동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 함께 하신다. 예수가 성령과 함께 시험과 그 유혹을 이겨내셨듯이 로마 제국과 들짐승으로부터 찢김당하면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지금 우리도 성령과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성령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겨내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겨낼 것이다. 이렇게 사탄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이제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 나라 선포로 이어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14절과 15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세요. proclaim 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천사까지 동원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선포하시면서 이 14절에 요한이 잡혔다. 바통 터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역에 바통 터치 받으셨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례를 받으시고 이 사탄과 죄악된 세상에 굴복하지 않으시면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 가시는데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표현하는데 다른 번역본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걸로 기록이 돼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 아니라 the gospel about God이 아니라 the gospel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라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음.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직접 행동하신 그 모든 일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복음. 그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자, 15절 보면은 때가 찼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게 돼요. 문장을 보게 돼요. 15절에 때가 찼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시간이 왔다라는 뜻이죠. 예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시간이 되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가까이 왔다. near, at hand.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뜻은 아직 저만치 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저만치 있다. 거리상으로 저만치 있는 것을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와 있는 상태, 우리의 삶의 영역에, 이 세상의 영역 가운데 들어와 있는 상태를 갖다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예.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없는 먼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손 at hand, near, at hand, 가까이 와 있는 상태로 말씀하세요. 회복되어져야 할 죄악된 세상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으로 내려와 주셨으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가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미 와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아닌 하나님 나라. 네로가 폭력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 주셔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나라. 인간의 노력이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법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나라. 이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자의 반응은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가지. 회개와 믿음이다. 회개와 믿음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회개이고
믿음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회개와 믿음, 이 복음의 증언을 로마 성도들이 들었을 텐데 로마 성도들이 이미 경험했었을 거예요. 성도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어떤 상기가 될 만한 진리였을 거라는 얘기죠. 화려하고 강력한 제국의 복음에 굴복하지 않고 유혹받을 때마다 계속해서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하는구나.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세례 받으셨고 시험 받으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라는 세 가지 사건, 오늘 본문을 봤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복음 증언 속에서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가? 낮은 곳에서 사람과 함께 사시는 겸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낮은 곳에서 사람과 함께 사시는 겸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봐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이 경험했던 세례와 사람이 늘 경험하는 시험과 유혹을 받으신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세요. 그 과정 속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천사들까지 동원되어서 영원한 사랑의 물줄기를 뿜어내세요. 그리고 그 영원한 사랑의 물줄기가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사렛, 아무도 가지 않는 광야, 그리고 천민들이 많은 갈릴리 저 낮은 곳에서부터 사랑으로 보듬어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펼쳐가세요. 펼쳐 보이세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의 현실과 하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낮은 곳에서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겸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과 하나 되셨다. 이것을 다른 말로, 흔한 말로 표현하면 겸손이라는 거죠. 겸손. 겸손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겸손, 내가 겸손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거 어떻게 겸손해야 되나 하면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겸손이 아니에요. 안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남이 겸손하다고 인정해줘야 그것이 겸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만들어내려고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겸손은 사실 겸손이 아니라 자기 포장에 불과한 것이죠. 나의 겸손을 드러내기 위한. 뼛속까지 사람의 모습으로 사신 것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 떠나신 모습은 초라함 그 자체예요. 겸손 그 자체예요. 초라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모습과 그리고 그분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 광대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서로 모순이 돼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나라,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이 세상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해요. 너무 초라해요. 너무 겸손해요. 모순이에요, 이게.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은 이 땅에서 왕국을 새로 세우시는 그 프로젝트를 하신다고 한다면 로마 제국을 한 방에 날려 보내셔도 돼요. 그리고 백마타 하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뒤집으셔야 돼요.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라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해요.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그 하나님 나라. 지금 예수께서는 탑다운 형식의 세상 제국이 아니라 바닥부터 서서히 꽃 피우는 하나님 나라를 손수 보여주고 계세요. 위에서 찍어 누르는 제국이 아니라 바닥에서부터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계세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다고 얘기를 하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다. 로마로 향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되심의 겸손으로 십자가로 향하는 탄탄대로를 조금씩 깔아가기 시작하세요. 밑바닥부터. 그리고 나중에 정치가와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저 높은 곳에까지 올라가셔서 맞서서 싸워내시고, 또한 가장 비천하고 낮은 십자가에서 죄 용서의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그 십자가, 하나님의 높으신 영광과 저와 여러분들을 백성 그리고 자녀로 삼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높으신 영광을 드러내매 부족함이 없었고,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던 십자가, 그것을 감당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로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낮은 곳에서 사람과 함께 사시는 겸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과 함께 사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무엇인가? 다음 주 본문이에요. 사람을 세우세요. 이 땅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아니라 낮은 곳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12사람을 불러내셔서 세상이라는 광야로 내보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예수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살고 계세요.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로마 성도들은 비록 로마 제국이 멸망하지 않고 견고해 보일지라도 이미 하나님 나라의 위안 속에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같이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처럼 광야에서 사탄에게 유혹도 당해보셨고 들짐승들에게 위험도 당해보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2021년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처럼 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장소,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Right here, right now.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장소가 아니라 지금도 누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미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코로나라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제국의 힘, 세상 권세들이 뿜어내는 양육 강식이라는 가짜 복음의 횡포가 저와 여러분들을 휘두르며 유혹할지라도 속지 마시기 바라요.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 하시는 영원한 젖과 꿀이 되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고난의 현장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보내셨다면, 그 광야에서 40일을 머물게 하셨다면, 그 성령께서, 동일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로 또 보내세요. 이미 DC라는 광야로 매일 보내고 계세요. 내일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은 광야 속으로 들어갑니다. 랜선, 인터넷 선을 타고 와이파이를 타고 여러분들은 광야로 들어가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산해내는 일상으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힘들어요. 비록 힘들지만 우리는 끝내 감당할 수 있어요. 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하신 임마누엘 예수께서, 변치 않은 우리 주님께서 함께 사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 애들이 이제 지들끼리 맛있는 걸 먹어요. 우리 아이들 엄마 되시는 분은 저를 위해서 이렇게 맛있는 것을 사준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자기 새끼들을 위해서는 그냥 뭐 많이 사줘요. 예, 그래서 일주일에 그로서리 횟수가 한 두세 번은 돼요. 예, 그래서 애들 것을 제가 한번 먹어보자 이제 부탁을 해요. 야, 얘들아, 아빠 한 입만, 한 입만 맛만 보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좀 장난기를 발휘해서 확 먹어버려요, 그냥. 예. 한 5분의 1, 4분의 1이 아니라 한 반을 제 입으로 확 집어넣어요. 예. 또 징징거려요. 또, 데디, 에리로, 그러면서 막 징징거리고, 예. 한 입만 먹자, 맛만 보자. 예.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예. 그러고 나서 확 먹어버리는 사람은 그냥 때리고 싶으냐. 예. 예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여주셨어요. 세상 올 인류를 다 한꺼번에 고치지 아니하시고 맛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이제 제자들을 세우시는데, 그리고 우리들을 세우시는데 그렇게 해서 일을 하세요. 예수께서 맛보여주신 이 하나님 나라는 이제 한 입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나를 다 받아 먹으라. 자기 자신을 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계세요. 그리고 그 예수가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권력 다툼이 없고 취임식 따위가 필요 없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창조해 나가시는 왕, 그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광야 같은 DC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의 현장에서 왕이신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직도 외치고 계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이 사랑의,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우리의 일상을 돌이키는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겸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본받아서 이 하나님 나라 기쁜 소식을 이 어려운 중에도 이웃들과 소소히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